강화 문산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우리 하관철 목사님 나오셔서 한국 영성연합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조명을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박수로 성경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부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는 증거다.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니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이라. 아멘. 아멘. 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은 영어로는 I will be with thee.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히브리 말로는 에이에 임막.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근데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냐면 우리가 영어 성경 일반 영어 성경으로는 I am that I am 그리고 우리말 번역으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말을 보면은 모세에게 한 말하고 똑같아요. 에이에 아쉐 에이에 나는 있는데 틀림없이 나는 있다니까. 모세에게 했던 그 말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스로 있는 자, 아쉬어, 아쉬어가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그 아쉬어, 에이에가 너에게 말을 하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여호와하고 엘로힘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여호와, 너희 조상의 엘로힘, 아브라함의 엘로힘, 이삭의 엘로힘, 그리고 야곱의 엘로힘, 그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이름이라고 얘기하라고 그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태까지는 우리 하나님이 주로 엘로힘이라고 그 자기를 드러내셨다가 모세가 물어보니까 에이에 나라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제가 출애굽기를 몇 달 전에 저희 교회에서 강의하던 날 오늘의 본문을 이제 읽다가 도무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교인들에게 어떻게 내가 소개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참 어렵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이거 우리 교인들이 도무지 어떻게 이해할까 생각하면서 한번 다시 본문을 읽어보자 해서 히브리 성경을 그날 찾았어요. 그리고 본문을 읽다가 12절에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구절하고 14절에 모세가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느냐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나는 너희들과 함께 너희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니까. 틀림없어. 봐봐. 나는 너희들과 함께 바로치고 너희들과 함께 바로잡고 있었다니까. 나는 너희들과 있었다니까를 두 번 강조해서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내적으로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교우들에게 강의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혹은 야훼는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네 편이다. 나는 네 편이다. 그러고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가간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나는 네 편이다. 우리 한민족에게도 나는 네 편이다. 그러면서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면 함께 하시는 분 혹은 좀 더 자유로운 번역으로는 내가 네 곁에 있을 거야. 내가 네 옆에서 도울게.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에이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말이고, 이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모세가 하나님을 3인칭으로 부를 때 그분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너희들에게 있을 거야 할 때에 여호와로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신학대학 시절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 내 머릿속에는 존재론적이고 철학적으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얼마나 장엄합니까? 우주적이고. 이런 그 하나님이 머릿속에 한편에 늘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날의 깨달음으로부터 나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교인들에게 우리 편 하나님, 우리 편 하나님이에요. 또 이 목사인 나를 우리 교인들한테 소개할 때 여러분의 편인 목사요. 우리는 서로 같은 편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약한 자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변치 않고 끝까지 같은 편으로 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것을 인격 관계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존재론적으로나 철학적으로가 아니라 관계론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우리 옆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성경의 여러 구절을 생각해 보니까 참 쉽게 연관이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편 하나님, 내 편 하나님. 또 요한복음의 말씀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 편에 가장 가까이 서다 못해 아예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의 말씀이 굉장히 쉽게 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이해하게 되니까 아주 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또 말하기를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가 한 편인 것 같이 저희도 한 편이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31절도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편에 서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두나미스 한국영성연합은 이분의 성품을 닮아서 공의와 자비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열심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디나미스 한국영성연합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 감리교회와 하나가 되고 지난 감리교 130년의 역사와 하나가 되고자 노력하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잘 알려졌습니다. 창조의 힘을 행사하며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시고 충만한 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의 출애굽기 본문의 엘로힘은 조상들의 엘로힘,
즉 아브라함의 엘로힘, 이삭과 야곱의 엘로힘으로서 창조와 섭리와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그 엘로힘은 동시에 여호와로서 늘 조상들과 한편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동반하는 분이셨으며 친구가 되셨으며 대화자였으며 오늘날의 말로 하자면 멘토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야 모세에게 이게 내 이름이야. 너의 멘토, 너의 편, 너의 친구, 너의 반려자, 너의 짝을 만들어 주는 자야. 그래서 내가 아담이 심심하지 않게 아담의 갈빗대에서 너의 반려자 하와도 만들어 주었잖아. 이렇게 가정하신 분이 하나님의 본래 면목인 여호와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함께 계셨고 현재에도 함께 계셨고 미래에도 우리 곁에 서서 우리의 편이 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과 한 영이 되었어요. 우리 두나미스 한국영성연합이 여러분 한 몸과 모든 회원들이 한 영이 되어서 지난 10년을 지금까지 이어온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이 관계를 섬유할까? 동지가 되고 의리가 생긴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감독회장으로 나오신 분을 돕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야, 왜 두 분을 도와? 그랬더니 의리상 내가 십수년 동안 그분하고 감리교회를 위해서 일했는데 그분이 여러 좀 문제가 있다고도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나는 의리상 저분을 밀고 저분과 함께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유, 저 사람 되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두이나미스 한국영성연합의 모든 회원들 의리와 동지로 뭉쳐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두이나미스 한국영성연합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의 이름과 연계해서 설명을 하자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늘 한결같이 창조적으로 열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한편이 될 뿐 아니라 회원 간에 서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자리가 듀나미스 한국영성연합의 자리입니다. 듀나미스의 시작, 그 과거를 설명할 때 저는 엘로힘과 여호와의 성품을 닮은 분 이규학 목사님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2004년도 9월 총회에서 감독 선출이 된 후에 다른 분들은 제가 여태까지 보면은 그저 연애 준비하느라고 바빴어요. 그 다음에 연애 준비를 하느라고 바빴는데 이분은 그 감독 선출이 9월달인가 10월달에 되자마자 12월달에 임원 수련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이 임원회에서 중부연회 임원 수련회에서 각 사업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적 대각성위원회입니다. 이게 왜 이때 형성되었느냐 하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한국 교회에는 대단히 위험하다입니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어요. 당시에 이런 위기를 돌파하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007년 평양 대각성 운동 100주년을 준비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첫째는 장로교에서 평양 대각성 운동 100주년 대회를 장로교만의 사건으로 발전시키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준비위원회에 당시 감리교 목회자나 학자가 들어가서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 감리교 자체 내 문제인데 감리교 본부는 아예 그런 사건에 대해서 그 100년의 사건에 평양 100주년 그 기념 사건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가 이런 중차대한 역사적인 영성 사건을 감리교 자체 안에서 이슈화시키는데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느 날 그 해 말이죠. 그 감독으로 선출된 그해 말쯤에 밀도 있는 대화를 많이 할 텐데 이유아 감독님이 흥분해서 말하기를 평양 대학생 100주년을 준비하는 장로교 집행위원회가 나쁘다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오종원 목사를 나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이 효과가 있었는지 그 후에 그분이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평양 그 대부분 운동은 감리교, 장로교 연합으로 이루어진 일인데 저분들이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다. 이게 비판을 하시면서 이 모든 운동의 시작은 1903년 원산에 하리회계 운동의 뿌리가 있다고 말씀하시고는 2004년도 12월 달에 양평에서 수련회가 있고 2005년도 연회가 시작되기 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임원 수련회를 또 가졌어요. 그러면서 중부연회 임원들로 하여금 역사 공부를 감리사님들과 각 지방 임원들과 더불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때가 2004년을 지난 2005년의 때입니다. 그리고 중부연회와 감리교 본부 그리고 감독회의에 가셔서 하리 회계 운동에 대해서 소개하고 하리 회계의 그 성령의 역사를 불붙을 수 있도록 성령 운동을 계속 선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중부연회는 연회가 지나면서 번역별로 묶어서 4개 지방 단위로 부흥회를 진행시키도록 자꾸만 감리사님들하고 연합해서 기도회를 시키도록 했습니다. 자, 이런 모든 행위는 창조적인 그리고 전능자이신 엘로힘 그리고 한편이 되어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특별히 감리교 역사와 한편이 되어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시 행정 책임자인 이규환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한 결과입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하시고 계획하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관점에서는 감리교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한편이 되고 모든 연의 구성원이 한 몸이 되도록 인도한, 그래서 감리교 역사 공부를 시키고 넓은 지평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배워 우리 감리교 성도들이 한 생각과 한 영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한 당시에 이규하 감독님의 공헌이 대단히 큰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 감리교는 전체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하리 회계 운동을 감리교의 영성 운동의 기초로 삼았고, 지난 2013년도에는 하리 회계 운동 110주년 집회까지 감리교에서 치르게 되었습니다. 자, 당시 2005년도에는 그리고 2007년 상간에는 그 어게인 1907년 다시 한번 평양 대부흥 운동의 발전 이루자라고 하는 역사가 장로교에서 그 구호로 외쳐졌을 때 그분들이 그분 나름대로 하니까 우리 감리교에서도 이 운동을 하리에서부터 평양까지 축하를 해야 된다 하면서 우리 중부연회 단독으로 발전시켜서 비연도 1907이라고 하는 구호를 발전시켰고 1903년도 하지 회식 운동부터 시작하여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지난 이후의 모든 교회 발전을 우리 영성 운동의 기초로 삼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한마디로 압축을 시킨다면 열정이라는 말로 가능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한편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열정,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감리교 역사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감리교 목회자들 우리들의 열정입니다. 왜 2004년도 12월 달에 12월 말이에요. 크리스마스 전입니다. 그때 임원 수련회를 가지게 되었고 그때 영적 대각성 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는가 질문한다면 이규화 감독님이야 말입니다. 감독님은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야 우리 감독님이 참 대단히 머리가 좋다. 열정적이다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역사 기록에 단 1년이라도 허비하지 않으려고 하는 열심히 작용한 결과입니다. 2004년 12월달에 지나가면 감리교는 2005년도가 돼서야 장로교 측에서 2005년도 확 평양 대북 운동을 불길을 크게 지폈는데 그때에 대해서야 시작하잖아요. 야, 그러니까 며칠이라도 1년이라도 앞당기자. 그래서 2004년도 12월달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그날을 억지로 붙잡아서 1년의 시간을 앞당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래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감리교의 역사적인 영성이 눈을 뜨고 있었다면 2003년도에 1903년에 파리회개 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야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먼저 평양 대북 운동 10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큰 역사의 힘으로 만들 수가 있었을 텐데 당시에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2004년도서부터 장로교회에서 2007년도를 준비하니까 아구나 하면서 2003년도에 그 1903년도에 100주년이 1년이 지난 2004년도 12월달 우리는 영적대학성위원회를 중부위원회에서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 한 사람 우리 이규화 목사님이 이에 대해서 말했고 1년의 시간을 앞당겼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감독 선거를 치러야 되고 감독회장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감독 직책과 자리를 차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책임과 역사적 소임을 엘로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적이고 전능한 힘과 더불어서 이 감리교회 모든 교회와 감리교회의 역사와 한편이 되는 분들, 하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감리교회 대표자로 선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열정은 2005년도 10월 28일 날 강화 갈멜산 기도원에서 중부위원회 영적대학성운동위원회가 주관해서 목회자 장로 평신도 대표 금식 기도회로 발전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오신 분들 중에 그 모임에 참석했던 분들이 여러 계실 거예요. 그날 다 웃으면서 이거 이렇게 좋은 때 금식기도 한다고 그리고 금식기도 한 다음에 저녁때하고 다 잘 먹었어요. 점심은 금식기도 하고 자 이를 기점으로 해서 강화 갈멜산 기도원에서 주나미스 기도 운동의 씨앗이 잉태되었습니다. 자, 이제 두나미스 기도의 과거 태동에 대해서 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 운동은 영적 대각성 운동의 발전 과정에서 잉태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전개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당시 우리 중부연회에서 이러이러한 계획들을 했어요. 2006년도에 3만 명 규모의 영적 대학성 집회를 한번 열자. 그래서 계획했고 그리고 이 영성운동이 2006년도 WMC와 연계해서 전국 대회로 발전하고 전국 식교연회가 이 운동을 발전시키면서 전국적으로 모이는 대규모 집회가 우리 한국 감리교회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이걸 본부에 건의하기로 했고 그 실천 계획들이 나왔고 학술대회 개최를 우리가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굉장히 열정적으로 서울을 향해서 말을 해놨는데 본부에서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WMC와 연계된 전국대회 혹은 평양 성령 100주년 대회가 그렇게 성대하게 우리 감리교 차원에서는 치러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규화 감독이 JMC의 중부위원회 내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했고요. 그래서 삼기신학대학 교수의 발표가 있었고 3만 명이 모이는 문학구장 집회가 잘 치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이 임기가 끝나면서 두 개의 조직이 우리 중구연회 안에 성립이 되었는데, 영성운동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하나는 평신도 포럼을 만들었고, 또 다른 하나는 주나미스, 오늘 우리가 모인 기도회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지난 10년의 과거를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여러분에게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 주나미스 기도의 현재 진행 과정은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일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화 감독님이 감독회장 직무대행, 임시감독회장이 직접 수행한 거, 그리고 감리교 신학원 이사장직을 수행하게 된 것은 가만히 있었던 사람에게 주어진 그런 자리가 아니고, 그의 열정과 그의 삶의 헌신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일하라고 주신 축복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그 100회 과정에서 갈매산 기도원을 운영하시고 계시는 우리 윤보환 목사님, 이제 우리 중구연회 감독 후보자로 입후보하실 터인데,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한편이 되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한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고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김영구 박사님도 이제 발표를 해 주실 텐데, 2005년도 저희 모임에 오셔서 발표하시면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의 모임과 좋은 학술 관계를 관계하셨고, 지난번 모임에서 한국 감리교회사를 집필하고 선교사 열전을 집필하는 정말 엄청난 그 임무라고 할까요? 그것을 우리 한국영성연합에서 우리 감독님께서 그 비용도 되시면서 그것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김홍식 목사님이 본 기도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이 모든 100회 기도 모임의 과정에서 서로 보고 배우며 하나님 안에서 서로에게 한편이 되고 서로의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결국 하나가 되는 축복의 과정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감리교 부흥의 열정을 창조하는 것이 현재 듀나미스 한국 영성연합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듀나미스 모임은 어떤 미래를 가질 것인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창조적이고 온 세상의 경영 능력을 가지며 거룩하고 엄숙하며 전능하신 엘로힘으로서의 하나님을 우리 닮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한편이 되기 위해서 오시는 여호와로서의 하나님의 성품도 역시 우리는 닮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임 속에 형제로 커지고 의와 동지애가 커져서 한국 감리교회와 하나가 되는 이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모임을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학문 영역이 발전돼야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조직신학의 신론, 기독론, 성령론을 세계적으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뭘 배웠냐 하면 토착화 신론, 타종교의 구원론, 신옥주 신학회, 신은 죽었다론 이런 거 배우면서 대학 생활을 했더니 나중에 제가 좀 신학 공부를 더 깊이 하면서 보니까 이런 게 다 잡학이야, 잡학. 신학이 아니고 잡학. 근데 이거 배워가지고서는 감리교를 부흥시키고 발전시키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신학의 정통을 배워야 되는데, 저처럼 한번 그 기회를 잃은 사람은 후 공부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이 모임을 통해서라도 배워야 되고, 우리 감리교 3개 신학대학이 정말 신학의 좋은 학문 영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1년에 1회는 감리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신학의 기본이 되는 것을 다룰 수 있는 콘텐츠가 우리 영성연합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목회자와 평신도
감리교 전체뿐 아니라 한국 교회와 온 세상을 끌어당길 수 있는 영성 운동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것이 대단히 큽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무슨 K-팝이나 어제 그 유행가 부르는 자리에 가면은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목을 걸고 거기에 혼신을 다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부활마을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수많은 지식인들, 젊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목을 매달고 생명줄을 구했는데 우리가 이 시대 정신을 통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그 길 안내를 할 수 있는 논리와 영성을 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006년도 세계 감리교 대회 준비를 할 때 이 자리입니다. 중부위원회에서 시행부 회의를 하는데 당시에 선교부 총무님이 오셔서 WMC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시행부 위원들한테 협조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WMC를 유치한 것이 장광영 감독회장인데 도대체 이거를 왜 유치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와,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실무 책임자가 중부 연회, 가장 큰 연회 실행부 회의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끝난 다음에 실행부 회의 장로님들이 나가면서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저런 사람 왜 데려왔어? 그러고서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영성 운동을 개발하고 시대 정신을 통찰하고 이에 합당한 조직을 우리가 운영하려면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재적소에 합당한 사람, 합당한 논리, 합당한 학문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비록 지금 우리 감리교가 여러 정황이 어렵고 지난 10년간 대단히 어려운 그 과정을 가져왔지만 우리 감리교회가 이 민족사회에서 차지하는 그 무게는 엄청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감리교회에서 지난 10년간 기도회를 우리가 진행해 온 이 듀나미스 이 한국 영성 연합의 무게감도 대단히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성백결 교수가 발표한 문건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이 성백결 교수의 말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이 가장 개혁하기에 적기라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년간 다퉜기 때문에 이제 힘도 다 빠지고 악한 힘은 다 빠지고 거룩한 힘만 얘기하면 된다는 거죠. 다 필요 있는 이 시기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앞으로의 감리교 본부와 강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새 힘을 결집하자는 얘기를 이분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의 역사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몇 개 얘기했는데 우리 중부연회의 공부에서 다 거론된 내용들입니다. 잠깐 얘기하자면 만국과 제국주의를 극복한 대한민국이고 우리 한국 감리교회입니다. 3.1운동, 8.15 해방,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 감리교회가 얼마나 이 역사에 큰 공헌을 했습니까? 전쟁과 분단의 한계를 이기고 가난에서 지금의 한국을 건설한 대한민국하고 감리교회입니다. 독재를 이기는 데도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화에 성공을 했고 민주국가를 형성했고 정보국가로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계 정치와 경제에 인물을 세운 나라고 한류를 수출하는 나라고 세계 종교가 이 땅에 들어왔는데 가장 늦둥이로 들어온 우리 개신교가 이 대한민국의 주류 종교가 된 국가입니다. 자, 이런 그 엄청난 축복이 대한민국에 130년 동안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럽 교회가 수천 년 동안 경험했었던 성서의 아주 건강하고 좋은 가치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축적이 되었고 이것이 대단한 성공을 우리는 가졌다고 자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 우리 감리교회는 동남아시아뿐 아니라 제3세계
유럽 제국주의에 억눌렸던 아프리카와 남미 등에 말할 무엇을 가지고 있는 나라, 선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나라고, 또한 전통적으로 강대국이었던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러시아나 유럽 세계에 대해서 우리 할 말이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약한 곳을 강하게 하고 강한 곳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 감리교회가 특별히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21세기 영적 이스라엘의 역할을 감당할 사명이 우리 한국 교회에,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위해서 우리 감리교회는 새 천년을 준비하는 영성과 이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송백결 교수가 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제 새 천년 아시아 태평양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 중심축에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서 있지 않느냐. 130년의 아름다운 성서 가치를 축적한 그 힘에 하나님께서 세계 기운을 그렇게 흘려보내주고 있으니까 이것을 발휘하여서 위대한 한국 교회의 힘을 발휘하자. 이런 내용의 발제 내용입니다. 자, 우리 듀나미스 영성연합이 이런 시대적인 안목을 키워갈 수 있고 공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1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듀나미스 한국 영성연합의 미래는 너의 편이 되어줄게라고 하는 요 하나님. 저는 은혜 받았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서로의 편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편이 되고 감리교의 편이 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우주 만물과 세계 역사를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고백하는 동역자들이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영성연합은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발표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